말을 들으니까 제가 군대 생활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제가 1979년 군대 입대해가지고 한 채 석 달이 되지 못한 때에 부대에서 잠자는 시간이 됐는데 고참들이 저에게 이제 제가 기독교인으로 아주 소문이 나서 고참들이 저보고 이제 자기네가 주심기도 하라고 이제 장난처럼 그랬거든요. 고참들이 이제 주심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면서 이렇게 맺었습니다. 죄인은 공동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고참들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너 뭐라 그랬어? 네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때 듣고 야, 이 말을 이렇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구나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죄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도 죄 있는 사람은 아닌 뭔가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은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넘어서 세상을 밝히는 세 사람의 기초는 어떤 것인지 성경적인 원천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보다도 제가 착한 사람 이야기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착하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요. 착한 사람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성경의 교훈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가 2편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죽어서 좋은 데로 간다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깊어질수록 그 저선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세상의 영향 아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성에서의 진심, 이성에서 어떻게 진심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저선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아주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쨌든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았을 정도로 착하게 살아야 죽어서 좋은 데 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제 그 상황을 좀 바꿔서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훨씬 더 두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유명을 달리했다 그렇게 말하는 유명을 달리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이 유라는 것은 어두운 죽음의 세계이고 그래서 어두운 이 죽음의 세계를 두고 그래서 무덤을 우리가 유택이라고 무덤을 유택 어두운 곳에 있는 그 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명은 밝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명의 세계를 살다가 유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 세계에서는 완전 초짜가 되는 것이죠. 완전 이제 그 어두운 세계에서 완전 초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부모님도 우리를 맞이해 주셨죠. 그래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면 완전 초짜인 내가 그 유의 세계에서 힘센 자들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저도 그런 걱정이 사실 많이 됐었거든요. 그 죽음의 세계 판결에서 판결하는 게 신의 세계 영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판결에서 당신은 착하게 살았고 됐어. 이렇게 되면 좋은데 나도 몰랐던 흠집들이 모조리 다 폭로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에 부딪혔던 내 마음의 어떤 왜소함, 쫓아냈던 나의 왜소함, 그리고 악함, 그리고 가슴이 철렁할 만큼 명백하게 내가 저질렀던 죄들 이런 것들이 발동을 하게 되면 내 스스로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걸 다 변명할 수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쩔쩔매거나 혹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낙담하게 되죠. 또 그 죽음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라면 걱정을 하지 말아라. 제가 자주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8절은 저런 죽음 이후의 두려움에 대한 아주 적절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도 이거 다시 듣지 못할 아주 중요한 설교가 될지 모르니까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구원과 대속에 관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이 죄와 관련된 인생의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그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말씀 해설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이 말씀은 세상에서 하는 말로 이승과 저승을 아우르는 세계의 법칙입니다. 이승의 내용도 있고 저승의 내용도 함께 있는 세계 법칙입니다. 삶과 죽음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보통 자연인은 저승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근데 저승의 초자인 나에게 저승이라는 세계는 어떻게 다가올까? 두렵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낯설거나 혹은 나의 과거의 비리가 폭로되는 건 아닌가? 혹은 또 너무 잔인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 지옥에 대한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은 우선 이 저승을 다스리는 저승의 통치자도 하나님이신데 이 저승을 지배하는 법칙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죄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값을 치르셨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후 세계의 두려움을 드러내 주신,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자주 이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이런 성경 말씀에 대한 해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귀를 잘 기울이고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 주는데 그렇다면 예수께서 사후 세계의 두려움을 씻어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사후 세계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 누구를 위한 것일까?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그런데도 오늘 읽은 그 로마서 5장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이 그 사람들을 특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정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경은 어떤 사람들을 좀 지칭하고 있단 말이죠. 그 성경의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을 다시 한번 잘 보면서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을 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온가 하면 연약한 자, 제일 먼저 연약한 자,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의인 나오는데 의인이 아닌 자, 그리고 선인 나오는데 선인이 아닌 자, 그리고 죄인된 자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다고 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런 문제로 이런 죄 문제로 막 사람이 무너져 버리고 두려워지고 그런 걸 전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두려움을 씻으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자격이 없는 자처럼 무자격자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세 사람,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지나서 10절에 가면 세 사람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아주 특별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는데 이런 것이죠. 만약에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결국은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을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을 것이다. 그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준비가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준비가 딱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뭔가 하면 착하게 살아서 좋은 데로 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게 한 가지 준비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도저히 내 힘이 닿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데로 갈 거다. 착하게 살자.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또 잘못했더라도 용서해주는 하나님께 의지하자.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죽음을 위한 준비로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 그리고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시대는 좀 더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데로 갈 거다. 그게 좀 더 가깝습니다. 구약성경은.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 신약시대는 아무래도 나만으로는 그 좋은 데 가는 것, 나만으로는 역부족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 의존하는 것, 여기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길입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것으로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신학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 신학 안에서 얼마나 중대한 그 논쟁의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으로 준비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듣고 오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모두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이런 주장을 선명하게 누구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착한 일도 하고 하나님께 의존도 하자.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신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잘 해보지 않았습니다. 자꾸 이 둘을 대립시켜서 어느 쪽이 더 옳은지 늘 논쟁해 왔습니다. 이건 그렇고요. 근데 제가 좀 더 말씀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이제 에스겔 말씀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을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이제 보내드린 말씀 가운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확신과 하나의 결심을 원합니다. 하나의 확신과 하나의 결심을 원하신다. 확신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것이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부모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확 믿고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어떤 말씀까지 했는가 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에 빈방이 많다. 천국에 빈방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와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까지 예수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죽음 이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테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기본이긴 한데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 뭐 잘 사는 거 관계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믿음의 기본이긴 한데 그런데도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 제가 목사된 지 이렇게 수십 년 되어가도 말이죠. 제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면 착하게 살아서 좋은 데 가겠다는 그 사람의 타고난 마음을 결코 완전히 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좀 선을 베푸면서 덕을 좀 끼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자기 민족에게 착하게 살 것을, 선지자들이 착하게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의 확신과 하나의 결심. 하나의 확신은 우리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의 결심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의 확신과 하나의 결심을 가지고 살아야. 이게 저는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자로서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봐도요, 그렇게 착하게 살 것을 성경은 내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늘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늘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도 착하게 살도록 하는 이것을 뭐라고 일컬었는가 하면 몽학선생이라고 일컬었어요. 몽학선생. 유치원 선생님이다. 어릴 때는 이런 것도 해야겠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좀 잘 모를 때는 이런 것도 하면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릴 때의 배움이지 없는 것이 아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한편에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당연하고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이것을 착하게 산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하면서 잘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착하지 못하고 어그러지는 길에 빠져들었다고 합시다. 아까 우리 전사님 보여줬는데 그 보석이 있는데 쓰레기가 함께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빠져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빨리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당연히 빨리 그 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착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은 일단은 우리 자신을 너무 실망하게 합니다. 내가 왜 또 이런 짓을 했지? 우리 자신을 실망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럴 때에 실망에만 너무 깊이 빨려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원래 착하게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알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로마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우리로서도 실망스러울 때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새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행실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그 용서를 믿고 확신하고 잘못했을 때도 그 확신의 힘으로 다시 그 잘못된 행실을 바꾸어서 착하게 바꾸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착한 신자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신자로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착한 사람이라는 말과 착한 신자라는 말의 차이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됐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문제가 제일 참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이 정도 깨달음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후 심판과 관련해서 최후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우리가 악감하고 뒤섞여서 사는 것은 아니니까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마치 착하게 하는 그것으로 천국에도 갈 것처럼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이지만 그러다가 내 스스로가 실망할 만한 잘못을 저지르게 될 때는 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또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삶의 자세와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함께 있고요. 우리 안에 함께 있고, 또 혹은 그것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신자의 인생은 이런 행위들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보겠습니다. 뭔가 좀 한 걸음 더 나가야 한 걸음 더 나가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잘 살려고 엄청나게 하는 노력을 해서 크게 배심해서 이렇게 선행했다가 또 회개했다가
또 이제 하나님께 의지했다가 선행과 의존 사이, 선행과 의존 사이에 다람쥐 쳇바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싫다고 여기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해야 되겠다고 큰 뜻을 품는다면, 하나님 말씀과 큰 뜻을 품는다면 그건 정말 훌륭한 믿음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행위로부터는 정말 해방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 길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마지막 단계 잘 안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계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은 4단계인데, 여러분 4단계 가운데서 몇 번째에 속하는지, 맨 끝에 있는 4번째가 제일 좋은 거고, 첫 번째는 초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짜인지, 상당히 훌륭한지, 여러분 4단계 가운데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잘 한번 짐작하면 자신을 잘 판단해 보십시오. 첫째, 제일 첫 번째, 첫 단계 사람. 착하게 살고 죽어서는 좋은 데로 가자. 이게 첫 번째 사람. 착하게 살고 죽어서는 좋은 데 가자. 이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착하게 사는 건 난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겠다.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믿어야 되겠다. 이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나만으로는 역부족이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만 선행도 해야 하겠다. 이게 세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고요. 네 번째 사람. 선행과 의존의 순환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도 넘어서 뭔가 믿음의 완전한 자리에 도달하자. 네 번째 사람. 어쩌면 이 네 번째 자리에 이미 도달한 사람은 교회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 교회 안 오면 또 나중에 아래땅으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뭔가 뜻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이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의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이고, 현재 거기에 도달해 있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주차하는 문제라고 저희 옆집 사람하고 몹시 좀 언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잘못한 그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왜 미안하다고 들어왔지? 근데 아직도 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언쟁하지 않고 뭔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네 번째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아직 그러니까 네 번째가 못 됐고 지금 세 번째 자리에 머물러가지고 네 번째 자리에 좀 가기 위해서 스스로 여러분 모두 다 네 번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이상이고 하나님 형상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가 다 끝날 때까지 설교 본문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제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긴 서론, 본론은 짧고 긴 서론을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짧은 이제 본론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네 번째 이런 사람을 적어도 세 번째, 그리고 잘 되면 네 번째 사람으로 살리고, 그리고 마음을 굳히고, 그 마음을 다 굳힌 상태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다 읽어보면 성경 공부 다 다르게 보면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경험을 드리려고 이렇게 앞부분에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펼쳐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 다시 읽어보시고 찾아보시고요. 1절을 딱 보면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면 성경 말씀이 완전히 그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라. 새 사람답게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의 신자가 되어서도 새 사람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면 그냥 늘 땅의 것을 중심으로 자꾸 땅의 것을 중심으로 억울하고 땅의 것을 중심으로 분노하고 땅의 것을 중심으로 남을 속이고 우리 그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땅의 현실을 사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땅의 현실을 사는 우리가 땅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아마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땅의 원칙에 완전히 빠져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자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갔다 가면 우리가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위에 속한 사람으로서 위의 것에 대한 선명한 확신을, 위의 것에 대한 선명한 확신을 가진 다음에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땅의 일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땅의 일을 던져버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2절 말씀은 그런 뜻을 익힙니다. 3절 말씀은 더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다.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새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4절 말씀은 이런 삶을 살았을 때 결국은 최후의 영광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새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종말의 영광을 표현한 말이지만 이 영광은 이 땅에서도 늘 비추어올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가? 선행과 의존의 쳇바퀴도 일단은 좋고 또 그것을 넘어서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는, 새 사람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 그 새로운 차원에 살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에서 오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다. 믿음에서 오는 영광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게 새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짤막한 마지막 남은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새 사람의 길을, 이렇게 새롭게 사는 길을 어떻게 좀 교회에서 좀 제도화할 수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좀 새 사람으로 사는 길을 제도화할 수 없을까? 교회가 바로 그 제도예요.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이런 영광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 일을, 이 새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교회가 자꾸 그 일을 잊어버리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꾸 교회가 그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그럴 때에 또 우리 자신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가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제자화라는 것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새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것, 그 제자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되살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새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사소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쪽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비새는 제가 이제 비를 좀 밑에 받쳐가지고 바깥에서 대수롭지 않은 일을 잘 받아냈습니다. 근데 든든해서 우리 밑에 있는 4층에서 비가 샌다고 그게 우리 탓이라고 와보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 탓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걸 인도해주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뭔가 그 사람들에게 오늘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까딱하면 그것 때문에 보게 되는 손해를 물어줘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일을 해서 좀 손해보는 것이 있으면 그 일부라도 제가 좀 물어드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올라올 때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고 그럴까 걱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런 방법이 없고 심상도 걱정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곳을 또 가보고 그래서 자꾸 여러 번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과정을 그렇게 여러 번 가보는 가운데 목요일 저녁에 왔습니다. 비가 그쳤거든요. 비가 싹 그치니까 그 4층에 있는 분의 마음도 싹 개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하던 그 말이 싹 사라지고 좋아지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가기를 잘했죠. 제가 그게 착한 일인가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돌아보면 제가 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 한 거지만 하여간 조금 착해 보이는 일을 이렇게 했더니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아주 사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사소하게 조그마한 일에도
착한 사람으로 살면서 착한 사람으로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그냥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대로 그것도 두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막 또 죽음 이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죽음에 관련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치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한 신자로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가 새로이 되며 새 사람이 되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착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신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그 무슨 일을 만나도 착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또 그와 함께 우리가 잘못이 있을지라도 과거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쁜 발걸음을 옮겨가는 예원교회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드린 헌금 공헌하는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임경의 집사님이시고요. 오늘 경비와 찬양 289장 찬양하면서 드린 헌금 공헌하시겠습니다.